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강인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을 감사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주님을 찬양했고, 또 그가 찬양할 때 모든 악기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다윗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외부의 군대라든가 외적의 힘이 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그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나가서 다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두려울 것이 없이 나갔던 다윗에게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모든 시간들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이제는 반대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가까운 친구와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세에서 오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내부의 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의 장성한 아들들조차도 오히려 왕위를 해서 쫓아내고자,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런 형국까지도 갔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두려움들이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니까 다 이렇게 물리치는데 거침이 없을 텐데, 너무나도 친숙했던, 자신이 또 그들을 너무나도 아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백성들로부터 칭송하고 어떤 백성들이 자꾸 다윗을 칭송할 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내칠까,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으로 무찌르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걸 한다면 다 당장이라도 물리치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외적의 군대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강인한 어떤 내부의 어떤 끌어오는 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을 내서 모든 군대들, 이스라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소년의 모습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고 자신이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순교하기까지.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좋은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도 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또 참고 있잖아요. 그들이 돌이키기 인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고 인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자신과 대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굽히다라는 뜻은 카자브라고 해서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돌아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이야기만 그냥 툭 던지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들었겠자고 뭐 그냥 휙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 있든지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든지 정말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든지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응답만으로도 자신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울 왕과 또 자신이 거느렸던 어떤 부하들조차도 장군조차도 그냥 때로는 사울의 편에 서서 또 제장들도 사울의 편에 서서 자신을 어디에 있다고 고자질하고 알려주고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이잖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이 아픔, 고통,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시련당하고 고통받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탄식하고 있으니까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악기를 쫓아내주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외부의 군대를 물리쳐서 했던 오히려 가장 자신이 존경했던 사울에게서부터 왕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의 신하들에게서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원수의 소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원수지간 막 이렇게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도 뭐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정치 세계라든가 뭐 그런 데는 보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해요. 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의 적을 나의 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국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같은 민족이다시피 했어요.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자 독립국가로 나타났잖아요. 이웃한 국가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깝고 가장 교류가 왕래가 아주
좋았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전쟁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 있다 나타나는 경우가 이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할 때 다윗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람굴에 모여든 300명의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다윗의 주위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 내치지 않잖아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면서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은 그냥 충심으로 정말 요나단과 같은 관계를,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에게로 결국 아기같이 막 물어뜯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있다.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 이르렀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물어뜯고 험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그의 다윗의 마음이 아팠냐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심히 아파했다. 얼마나 아팠냐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고 했어요. 사망의 위험. 죽음의 순간이 이르를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자신이 속에서 아파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무찔렀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동굴 속에서 자기 신이 쉬고 있는데 그 동굴 속으로 오히려 사울 왕이 들어와서 쉬려고 할 때 다윗의 부하가 칼을 들어서 치자고 한 거죠. 이때다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가 지금 잘못되고 악령에 들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베게 되죠.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중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나에게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시간인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오히려 나에게 칼을 겨누는 경우들이 이 세상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는 팔라주트라고 해서 깨다, 흔들리다 이런 뜻인데 큰 떨림, 전율이란 뜻으로 영혼의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이렇게 뭐 눌린다 이러나요?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컴컴한 아주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그냥 시커먼 사람이 와서 나를 그냥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압박하는 거예요. 저도 건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그냥 제가 잠잘 때라든가 뭐 이런 어떤 꿈 속에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나서 나를 완전 실제인 것처럼 꼼짝 못하게 누르려고. 그때 제가 뭐 누군가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원주 기독병원에 제가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 뭔가 나를 갖다가 누르는 것이 있고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이렇게 찾아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현상들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사라지고 없었는데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실체도 없는 어떤 큰 눌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압박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가 몰려올 때는 아무런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힘을 쓸래도 힘을 쓸 수 없고 그냥 눌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압박받는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좀 이 세상과 좀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강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꽃감을 바깥에 내려 달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그 단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온 천지는 다 겨울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막 눈이 쌓이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새들이 와서 그 꽃감을 가서 이렇게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새들의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그냥 보물덩어리가 딱 달려 있는 거죠. 보물덩어리가 자신들이 양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 수 있나요? 마음껏 새들처럼 날아갈 수 있나요? 날고 싶어도 못 날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그런데 마음만은 어떻게? 이 너무나도 압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하니까 이 세상과는 좀 별개로 난 정말 새들처럼 그냥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다가오는 압박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좀 떠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홀로 날아가고 싶다. 그래서 날아간다면 내가 편히 쉬겠다는 얘기. 그냥 어떤 별개처럼 아주 어떤 세상과는 유별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쩌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소리가 기타를 통해서 뭐 해가 지는 날이 또 예배 전에도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찬양을 들을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다윗과 같이 함께 세상과는 별개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냥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찾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대중 앞에 나가서 그냥 유창하게 막 그냥 뭐 연설하듯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마음의 소리는 바로 탄식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박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속에서 얼마나 내 속이 무너지고 끊어지듯이 그러니까 사라졌듯이 막 사망의 공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냥 오직 주님 앞에만 나가요.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올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저녁과 정오, 아침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냥 시간대가 되면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이야기를 그냥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 속에 살아있는지 또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이겨내고 있는지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 다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후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는 제사장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그냥 결탁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함께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죠. 그때 이스라엘이 온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하늘은 컴컴해지고 성전은 흔들리고 휘장은 갈라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된 성도들이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 특권을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나에게 직접 탄식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두려움이 물려올 때 그 두려움에 막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문제를 탄식 속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듣지 않겠냐는 거죠. 18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보니 자신을 대적하는 자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물리치려 하고 내쫓으려 하고 이런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전쟁. 다윗을 치는 전쟁. 다윗이 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속이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죠.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오늘 이 다윗의 마스기란 교훈의 말씀은 다윗이 직접 겪었던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겪을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나는 이런 어려움이 죽음에 와서 사망의 공포가 일었을 때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고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평안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어려움들은 더 많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믿음이 깊어진다 싶으면 좀 어떻게든 어떤 안 좋은 것을 던져서라도 그에게 주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를 왜 이런 자리에 떨어뜨리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자녀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들을 오히려 다윗을 압박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낮추시겠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 대적의 손을 빌려서 사울의 목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주변에 있는 자신이 왕을 차지했던 모든 그 아들들도, 잘난 아들들도 결국은 그냥 죽음 속으로 내몰리고 말잖아요. 스스로 높아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자녀들 향해서도 오히려 자기는 도망을 갔지 자기를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통 속에서 다 부르짖었어요. 아들은 자기를 내쫓고 왕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탄식했는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화시키고 감복시키려고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돌이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봐야 예전에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900세가 넘게 살았지만 그 900세가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장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명을 좀 단축해 놨다니까 120세까지 수명을 단축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얻었다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 압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누구를 쳤다고요? 자기 화목한 자를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나라를 떨어뜨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움직이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는 천년을 살지 못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또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은 오직 주님의 그 계획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이때까지를 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나한테 응답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그때 지나가면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도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버림받고 쓰러져가는 사라진 한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움을 다 물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치장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겉과 속이 틀린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것을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때로는 탄식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짐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나에게 정말 그 감당할 수 같은 뭐 무거운 짐, 압박 이런 것이 있다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짐을 다시 끌고 와서 지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그대로 하시면 믿고 그냥 그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막 짐을 갖다 하나님 앞에 딱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내려놓고는 딱 기도가 끝나고 다 돌아갈 때 다시 그 짐을 내가 또 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고 있잖아요.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짐. 그걸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겼을 때 그가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주님을 믿은 모든 거룩한 성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탄식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억눌렸던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겪었던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지시고 주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